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서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줄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려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어제 그 수요 기도회 때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주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화난다고 해서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해결하지 말고 공식적인 재판을 열어서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곡식을 떤다는 건 이제 추수할 때 소가 끄는 탈곡기에 의해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데 소가 그 먹는 것을 아까워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소한테도 이러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얼마나 자비로워야 되겠어요. 짐승을 부려 먹어라. 소를 너희 농사에 사용해라.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는 말아라. 이런 의미겠죠. 5절에는 이제 수혼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주일에 계대결혼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예로 가지고 왔던 제도입니다. 형제가 결혼해서 죽었는데 자녀 후사를 잊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토지를 유산을 물려주는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물려주는 제도를 보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의 대가 끊어질 상황에서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수나 제수 씨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라는. 그런데 엘이라는 장남이 다말이라는 아내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인 셀라가 그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서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셀라가 악한 것이 이제 자기 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이나 형의 몫까지 자기가 이렇게 더 부유하게 챙겨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면 자기 몫이 그냥 원래 자기 몫밖에는 안 되니까 땅에 계속 설정을 해서 이것이 악하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둘째 오난도 죽이시죠. 근데 이제 하나 남은 셀라까지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집에 가 있어.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거든요. 수혼인데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뿐 아니라 이미 야곱 시대에 유다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매우 오래된 대를 이어서 가족을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과부는 쉽지 않은 재산을 가지거나 직업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그냥 버려지게 되면 그 여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홀로 남은 여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혼을 행하지 않으면 계대 결혼의 의무를 형제가 하지 않으면 무슨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명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보면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외면당하는 몹쓸 집이야 라는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죠. 이 계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거부한다고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당하거나 죄인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불명예스럽게.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이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우리 남편의 형제가 나에게 대를 이어줄 계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불러서 그 사람에게 다시 확인 절차를 했는데 자기가 정한 뜻대로 나는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요. 신발을 신고 땅을 밟고 다닌다라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 것 같아요. 내 신발을 벗고 이렇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너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라는 불명예스러운 어떤 상징적인 행위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줌으로써 신발 벗긴 당한 집 이런 식으로 불려가면서 형제 집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부터는 이제 남자들끼리 싸워요. 근데 자기 남편이 지금 맞고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움에 개입해서 자기 남편을 맞지 않도록 그 싸움에서 건져내는 건 가능해져. 싸움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손을 찍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가혹한 벌이죠. 싸움에서 개입하고 남편의 편을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싸울 수는 있지만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성기를 싸고 있는 주머니를 잡아버림으로써 이건 굉장히 앞에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시 여겼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 아주 대를 끊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고 또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손을 찍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한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후손을 생산할 능력을 제거하겠다라는 악심을 가지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진 않았든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한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부터는 이제 두 종류의 추나 두 종류의 되를 사용하지 마라.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저울추나 거짓된
대를 주고 말로 받는다. 요즘 청년들이 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곡식 같은 것들을 측량하는 기구죠.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속이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너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으로 하면 저울추나 대,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남을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원하면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실한 땀의 대가로 얻으려고 해야지,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도둑질하고 이런 탐심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면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정직해야죠.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럼 믿을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 해.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전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게 다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고모가 있는데, 누가 큰아버지가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이래 가면서 탐심을 부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정직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격은 정직해야죠. 내가 성실하고 땀 흘려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1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아말렉인데요. 저는 이 아말렉 족속을 양아치 같은 민족이라고. 차라리 정당하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고대에는 늘 전쟁을 하니까.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아무래도 아이를 임신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질 거잖아요. 지금 광야를 계속 행진하고 있을 때. 근데 아말렉은 정당하게 모세에게 싸우자 이런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프죠.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뒤처진 약자들을 약탈하면서 치는 그러한 아말렉 족속이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정말 양아치 같은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19절 끝에 보면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 이건 뭐예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역사의 무대에서 제거하라는 거죠. 아예 그냥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 왜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놔두면 계속 그런 몹쓸 짓을 할 거잖아요. 아말렉 족속들은 두고두고 너희를 괴롭히고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하면서 몹쓸 짓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멸할 기회가 있었죠.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버림당한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좋은 것들, 왕 사로잡고 고관들 사로잡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그런 몹쓸 민족을 놔두면 안 된다. 너희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게 되는 아말렉 민족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야죠. 경쟁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러나 뒤처진 사람들, 약하고 자기를 보호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것은 야비한 짓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나쁜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너희는 절대로 아말렉 족속과 같은 나라가 되지 마라. 아말렉 민족과 같은 그러한 양아치 짓을 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긴 어렵죠.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신중하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약탈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자들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대를 이어주라고 하잖아요. 음낭을 잡으며 손목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복되게 값지게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뽑혔던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신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낙선한 자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